오늘은 우리 더처치 선교회 5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정확하게 5년 전 오늘이 우리 더처치가 서울에서 개청 예배를 통해 새롭게 세워지고 출발한 날입니다. 우리 5년 동안 더처치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고 제가 2020년 1월 초에 이제 개척을 한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지난주에 좀 궁금해서 날짜가 언젠가, 그리고 개척 예배 때 첫 예배 무슨 설교를 했나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2020년 1월 19일이었고 이 다윗의 새 용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다윗의 새 용사 내용은 제가 알기 때문에 대충 이런 말씀을 나눴겠구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어떻게 설교를 했나 궁금해서 좀 들어볼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탁 클릭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54분이더라고요. 5분 40초면 듣겠는데 거의 1시간이 다 돼서 고민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좀 처음에 듣는데 한 5분 이렇게 듣는데 왜 성도님들이 저보고 말이 느리다고 하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제 설교를 들어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말도 좀 느리고 말하는 것도 약간 좀 어리버리하고 좀 그래가지고 이걸 들어야 되나 하다 제가 이제 이렇게 끌려고 했는데 어쨌든 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는 한번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세 분이서 교육을 받는데 두 분씩이나 저한테 설교가 너무 빠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처음으로 저보고 설교가 빠르다고 하시는 분을 두 분이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뭔가 막 위로도 되고 나도 설교를 빨리 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저 말을 믿어도 되나? 저분은 무슨 의도로 저런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두 분을 제가 왜 그러셨을까? 왜 저한테 그런 빠르다고 했을까?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사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분들은 왜 빠르다고 할까? 다 느리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저보고 설교가 빠르다고 하셨던 두 분이요, 연세가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보고 설교 느리다고 하셨던 분들 잘 들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채워지면 어느 날 제 설교가 빨라지게 됩니다. 빠르게 들릴 겁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못 참으실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는 1.5배속이라는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두 분의 어르신께 큰 5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이 제게 주시는 큰 위로와 격려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두 어르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한 10분 안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설교를 듣는데 들을만 한 거예요. 내용도 좋고 내가 이런 얘기했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한 설교지만 제가 그 설교 내용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뭘 얘기했는지만 아는 거지. 그래서 들으면서 설교 내용이 정말로 저도 은혜가 되고, 이 설교를 꼭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홍보하고 이제. 근데 진짜로 내용이 정말 지금 우리 더처치에 정말 필요한 설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주중에 공지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리고 이거 다 들어보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5년 전 영상이라 그 영상 퀄리티도 안 좋고 소리가 정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좀 잘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 듣기엔 좀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 설교를 그대로 다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시스템도 갖춰졌고 더 좋은 영상과 음향으로 이렇게 이 설교를 제가 있는 그대로 똑같이 한 번 더 하면 듣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이 5주년을 맞이한 우리 더처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이게 좀 그 똑같은 설교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설교 노트를 찾는데 설교 노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내용을 똑같이 정말 하나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좀 하고 싶었는데 설교 노트가 없어서 그냥 본문만 가지고, 핵심되는 본문만 가지고 다시 제가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께 더 좋은 건지 오늘 하는 게 더 좋은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 5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우리 더처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에 800인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저희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다윗의 세 용사에 대한 스토리인데 제가 그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 본문을 보고 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흥분되고 그리고 뭔가 정말 그 설명할 수 없는 안에 기쁨이 이렇게 넘쳐 나옵니다. 이 다윗의 지금 제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 다윗의 세 용사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중요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세 명의 용사가 얼마나 위대한 전사들이었냐면 다윗에게는 다윗을 위해 생명 걸고 싸우는 장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용사 말고 또 다른 그룹의 세 명의 용사가 또 있습니다. 그들과 좀 비교해서 좀 한번 이 세 명의 용사가 얼마나 위대한 다윗의 용사들이었는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옵니다. 그가 3인의 두목이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아비새는요, 또 다른 그룹의 그 3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비새가 그 다른 그룹의 3인의 두목이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창 하나를 가지고 300인을 죽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3명도 아니고 300명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3인이 있었는데 이 그룹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룹입니다.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3인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나 그러나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300명을 죽이는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래도 첫 3인에게는 미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누게 될 이 세 명의 용사들은요, 정말 전설 속의 전설이었던 위대한 다윗의 장군들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을 위해 생명을 싸우는 위대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세 명의 용사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장의 두목이라.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800명을 쳐 죽였다. 자, 세 명의 용사들 가운데 첫 번째 그 맏형, 가장 위대한 용사가 바로 요셉 바세벳입니다. 그가 이 세 명의 용사 중에 으뜸이 되는 넘버 원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기서 설명해 주죠. 800명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300명 죽인 것도 대단한데 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때 800명을 쳐 죽였다. 이거는 그 하나의 전투를 의미합니다. 이게 NLT에서는 in a single battle, 그래서 한 전투에서 8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현대전에서, 총을 사용하는 현대전에서도 하나의 전투에서 한 사람이 800명을 죽이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칼을 쓰던 고대 시대 한 전투에서 혼자서 800명을 죽이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다윗의 충신으로서 다윗을 위해 싸웠으니까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첫 번째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부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둘째, 넘버 2 용사가 나옵니다.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블레셋 사람이 싸우려고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저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전투를 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싸워야 할 이 군인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엇을 합니까? 싸우지를 않고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모든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도망을 가는 상황 속에서 3명의 다윗의 용사들은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영상 속으로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군인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3명의 다윗의 이 용사들은 요동하지 않고 딱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3 용사와 같이 흔들림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적군을 앞에다 두고 자리에서 딱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3 사람은 딱 흔들림 없이 다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첫 번째 넘버 1 이제 요셉바세벳이 앞으로 딱 한 발짝 나가서 이제 적군들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형님이 나가서 다 처치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뒤에 있어라 하고 요셉바세벳이 앞에 딱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막내가 3번째가 넘버 3가 산마입니다. 근데 산마가 아닙니다, 형님. 형님 좀 먼저 계시고 이 막내인 제가 먼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라살이 아닙니다, 형님은 산마와 함께 그냥 계십시오. 형님이 먼저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형님은 산마와 함께 따뜻한 아메리카노나 드시고 계십시오. 하면서 엘라살이 혼자서 딱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요셉바세벳과 산마가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건 엘라살이지만 그 뒤에 딱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엘라살이 위험에 처해질 때 즉시로 들어가서 그를 도와줄 수 있도록 뒤에서 딱 버텨주고 있고 엘라살이 앞에 딱 나가서 혼자서 적군과 싸우는 겁니다. 보이죠? 네. 이걸 이렇게 읽으면 내용은 안 나왔지만 이게 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엘라살이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이 얼마나 맹렬했는지를 10절에 얘기합니다. 저가 나가서 싸우는데 손이 피곤하여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 랍니다. 이 전투가 한두 시간에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아마 하루 종일 싸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오랫동안 그리고 정말로 긴장하면서 싸웠으면 여러분 싸움이 끝나고 엘라살이 칼집에 칼을 딱 꽂았어요. 꽂아서 손을 딱 떼려고 하는데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칼에서, 칼집이 아니죠. 손잡이에서. 이 손을 풀려고 해도 안 풀려서 이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긴장하며 정말 하루 종일 이 손에 힘을 꽉 주고 싸웠으면 손을 풀려고 하는데도 손이 안 풀리겠습니까? 여러분이 파리채라도 잡으시고 한 두세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꽉 잡고 계셔보세요.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립니다. 진짜로.
그런데 엘사는 정말 하루 종일 목숨 걸고 얼마나 긴장하면서 싸웠는지 손에서 이 칼이 안 떨어졌던 거야. 이럴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싸웠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크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ES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Lord brought about a great victory. 주께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하셨다. 그분이 가져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근데 언제 그 승리를 가지고 오십니까? 주를 위하여 물러서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생명 걸고 싸울 때 주께서 승리를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위대한 승리는 바라보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상상하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승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싸울 때 주께서 승리를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전쟁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전쟁을 하십시오. 그분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며 여러분, 주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위대한 승리를 성취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산마입니다. 11절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이매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큰 구원을 이루신지라. 자, 이제 이 세 용사 가운데 넘버 3 막내인 산마가 등장합니다. 이제 어느 날 블레셋군이 이제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이 팥이 다 익은 이 팥밭에 추수 곡식을 훔쳐가기 위해 블레셋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그 추수의 곡식을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블레셋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때 산마가 그 밭 12절에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산마만 등장하는데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전투 때 이 세 용사가 함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때는 이제 두 형님은 뒤에 딱 버텨주고 있고 막내가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너가 한번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산마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면은 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한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한 겁니다. 그 밭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전쟁들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전투가 뭐냐면 바로 지키는 전투입니다. 지켜내는 전투. 이 지켜내는 전투를 승리할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그 전쟁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이 임박해 있던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많은 전쟁의 대부분은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켜내는 전쟁, 믿음을 지켜내는 전쟁, 너무나 중요한 전쟁. 이 전쟁에 실패하면 승리를 위해 적의 경관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지키는 전쟁에 실패하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끝까지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공격하여 성을 점령하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켜내는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마는 바로 그 밭을 지켜내는 전쟁 가운데 그가 딱 앞에 가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NIV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Samma took his stand in the middle of the field. He defended. 그래서 in the middle of the field, 들판의 중앙에 서서 막아내는 전쟁, 그 땅을 지키는 전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밭 가운데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필드라고 하면은 앞에 장애물 없이 완전히 오픈된 들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NIV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넓은 들판의 중앙에 딱 서서 그 들판 전체를 지켜내는 전쟁을 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ESV에서는 필드라고 말하지 않고 플랫이라고 설명해요. 단어를 바꿔서 씁니다. 이 플랫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만 이제 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이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은 small piece of land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해요. 조그만 땅 뭐 쪼가리 이렇게 크지 않은 이렇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략 어느 정도 사이즈로 이해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저기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좀 멀리 있는 곳에는 저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눈에 보이지만 가깝지는 않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여서 갈 수는 있는, 그렇죠? 근데 여기라고 하면은 우리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지목을 하죠. 여기는 가까워서 내가 몇 발자국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그런 구역. 그러니까 이 플랫은 그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는 이렇게 손으로 그려서 원을 그리는 거야. 내가 여기는 지켜내야지. 그래서 넓은 들판을 내가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요 조그만 서클, 이 원을 내가 여기만 지켜야지. 그래서 이 내가 지키고 있는 내 이 바운더리, 이 원 안에 들어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이렇게 싸운 겁니다. 저쪽에 지나가는 애들은 신경 안 쓰는 거야. 왜냐면 혼자서 뭐 열이 갔다 저리 갔다 막 혼자서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지켜낼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서 있는 요 조그만 이 플랫, 이 조그만 이 원을 난 여기만 지켜낼 거야. 여기 건 절대 못 뺏어가게 내가 여기만 지킬 거야 하고 싸운 겁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마는
모든 들판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아주 조그만 자기가 서 있는 조그만 땅만을 지키는 그 싸움에 충실하게 했는데 결과는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한테 왔다가 다 죽어나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곡식을 뺏으러 왔다가 전쟁에서 패해서 다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조그만 땅을 지켰을 뿐인데 산마는 예상치 않은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주님께서 큰 승리를 이루시는 겁니다. 위대한 일, 큰 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일, 대단한 일, 멋진 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주께서 승리를 가져오시는 겁니다.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찾으시겠습니까? 위대한 일을 하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주님께서 승리를 하신다는 겁니다. 누군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고 승리를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나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분별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큰가 작은가? 이 자리가 더 존귀한가? 아니,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르신 자리에서 내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주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자주 쓰임을 받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매일 쓰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써야 할 상황 가운데 쓰임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큰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해낼 때 주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에 자기의 위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 있어야 될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저 자리가 더 좋아 보여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부르신 자리를 분명히 아시고 그 자리에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만 지켜내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세 용사는 각자가 다른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요셉바세벳은 창을 쓰는 자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창이라고는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저가 한때 800인을 쳐 죽였더라 할 때 이렇게 800명을 쳐 죽였다 딱 읽는 순간 저 800명을 뭘로 죽였구나 이게 딱 보이죠. 창입니다. 창. 그리고 엘르아살은 칼을 썼다고 딱 나오죠. 그리고 삼만은 도끼를 썼습니다. 제가 5년 전 설교를 들었더니 제가 망치를 썼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땐
개척 예배에서 제가 좀 긴장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산마는 도끼를 썼습니다.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다 이 말을 읽을 때 산마의 손에 도끼가 딱 보이지 않습니까? 도끼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세 용사가 다 위대한 용사였는데 각자가 다 다른 무기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을 쓰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칼을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도끼를 쓰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활을 쏘거나 돌팔매를, 그 당시에 돌팔매를 하는 것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기가 제일 좋으냐? 이런 거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모든 무기가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무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적절할 때 그 무기가 사용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접전을 벌일 때는 칼이 중요합니다. 근데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혼자서 다수를 상대할 때는 창이 좋습니다. 도끼는 그냥 뭐 아무 때나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랑 싸울 때는 손에 든 무기들은 소용이 없어요. 근데 뭐가 필요합니까? 활이나 돌팔매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기가 다 준비되어야 하고, 전투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무기를 가지고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싸우는 겁니다. 저 멀리 있는 적군한테, 칼 쓰는 사람한테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활이나 돌팔매를 던져야죠.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돌팔매 던지는 사람한테 너는 뭐 하고 있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에 무기를 든 사람들이 싸워야 되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여러분 질문하지 마세요. 이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여러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진 무기를 잘 닦고 연마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게 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사용되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투입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무기를 항상 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봐도 내 거는 너무 작고 보잘것 없고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그거는 스스로 속는 것이고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신 그 무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닦고 훈련하고, 그래서 여러분만이 다룰 수 있을 만큼의 이 마스터의 경지에 다다르면 그 무기를 가지고 놀랍게 전쟁 가운데 사용하여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각자의 무기들을 가지고 우리의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싸울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대상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을 도와 나라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문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다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본문 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용사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다 실명으로 거론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다윗의 새 용사들처럼 우리의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이 새 용사와 같이 다윗을 위하여 생명 걸고 자리를 지키며 내 영역에서 물러섬 없이 담대하게 손에 칼이 붙기까지 싸운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땅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낸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전쟁을 마치고 모든 수고를 마치고 육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미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더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저 생명책을 지목하시며 어미노,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통과.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그리고 가장 설레이고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다윗의 용사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그 이름이 호명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어떤 대가입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부르신 자리를 생명 걸고 지켜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자에게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 날이 정말 소망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우리가 이와 같은 다윗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또 내게 주신 나의 무기를 가지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이제 더처치 선교회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무기를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를 생명 걸고 지키며 그렇게 다시 오실 우리의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5년이란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길을 내시고 인도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앞을 향하여 주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파수하는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무기를 훈련하게 하셔서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전쟁을 하게 하시고 승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리고 흔들림 없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5년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앞으로 우리와 더욱더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